오늘 이제 오후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는 그것을 제가 다윗의 3대 업적이라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다윗이 세 가지를 아주 잘했어요. 세 가지를 업적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흩어져 있던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정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일왕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통일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구심점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긴 거예요. 도읍지를.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한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고려 때는 또 개성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통일왕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본래는 그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이게 다스리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정복을 못했어요. 여부스 땅이라고 하는데, 정복을 못했던 것을 다윗이 그 옆에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저름발이들이나 병신들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비밀 통로를 발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00명으로 딱 정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 민심을 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 업적이고요. 두 번째 업적 중에 하나는 다윗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는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종교적인 선택인데, 이게 이제 5장,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납니다. 5장이. 사무엘하 5장을 여러분이 잠깐 보면, 지금 성경을 한번 펴서 잠깐 한번 보십시오. 뒤에 5장 6절부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숙담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개구멍 찾는데 천자입니까? 지난 13년 동안 유다 지방의 모든 굴이나 이런 데를 샅샅이 깎고, 예루살렘은 어릴 때 양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어디로 가는 줄 아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수로. 그걸 이제 실로암에 나오는 물로 지금 이제 뒤에 이제 히스기야 때 한 526m 정도 되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옛날 수로가 있어요. 그리로 조용히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정복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윗이 개구멍 찾는데 천재기도 하고, 아니면 급소 찾는데 천재였다. 골리앗도 어디를 때리면 될 건지 다 알았거든.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어디로 모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것도 그 개구멍을 딱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제가 페르시아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겠지만,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시대에 지금 4대 지역, 터키의 4대 지역입니다. 4대 지역에 금광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4대 지역에 그 당시는 그 나라를 터키를 안 하고 리디아를 했습니다. 리디아 지역에
이제 그 고레스나 이제 이런 연합군이, 바벨론 연합군이 거기를 침공하는데 도저히 리디아 지역을 정복을 못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고 하는데, 위에 이제 아주 난공불락의 섬 위에 이제 그 보초가 딱 있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투구가 떨어졌어요. 투구가 떨어져서 딱 굴러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 투구를 죽기 위해서 쫙 내려오는데 어디 보니까 개구멍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봤다가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리디아, 지금 터키 지역의 4대 지역을 정복해서 바벨로니아가,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라 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잖아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와 그 메데파사 메디아 제국이 통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할 때 메디아, 페르시아, 리디아 이렇게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리디아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급소를 잘 봤다. 우리가 이제 급소 정리, 뭐 핵심 정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건 예루살렘에 도읍지를 옮겨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12지파를 하나로 묶기 시작. 그게 첫 번째 업적이고,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은, 두 번째 업적은 두 번째 업적은 여기에 자기가 법계를 이제 옮겨놨어요. 법계를 옮겨놨는 건 이제는 법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법치.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나라가 설립이 통일왕국이 돼서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야 되겠다.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 딱 하면 그 말이 통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 우습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망하는 집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에 지금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소리가 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약간 독재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빠 한마디 하면 그걸로 해결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애들이 크니까 엄마하고 애들하고 작당해가지고, 아빠를 완전 왕따시키고, 집 영감으로 이렇게, 뒷방 영감으로 만들려는 그런 약간의 구데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데, 법이 있어요, 법. 근데 이 법에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안에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도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갖는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윗 이후로 이제 솔로몬 뭐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저는 다윗이 실패를 한 것 때문이 아니고, 실패를 하고 회개한 데에 다윗이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나단이 너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참 이 아빠들의, 어른들의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뒤에 그거 한번 말한다고 절대로 자존심 꺾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용기고 이게 진짜 어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는 어때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하고 나면 뭐 상당히 그 회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다윗도 나중에 이제 범죄하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다윗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을 끌어요. 회개 안 해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이라는데, 이렇게 그 시간만큼은 어떤 시편도 지어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다윗이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사무엘 하에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인구조사가 158만 정도 나오는데 130만이라는 사람들이 158만이라는데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에 의해서 교만하게 돼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은 성장신학입니다. 교인이 이만큼 모였다. 몇만 명 모였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보니까 이 성장신학의 망령이 우리 한국을 좀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장신학이라고 하는 귀신에 덮여 쓰여가지고 교인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들이 그분을 막 쫓아가면서 배우는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교인들 보고 그럼 당신은 여기에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헌신하는데 목사님 뭘로 헌신할까요? 당신이 가진 거 무엇이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 가려고 3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려고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에 멋진 맨션을 멋진 것을 영원토록 황금보석 꾸미진 것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인들의 등골을 뺍니다. 근데요, 지금 그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뜨는 교회예요. 내가 어떤 교회인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으면 내가 말해드릴게요. 제일 뜨는 교회예요. 목사님들 그것도 배우러 가요, 그게. 그래서 그게 나는 그분이 그리고 뭐 성령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능력이 귀신 들린 게 아니죠. 그게 성장신학에, 성공신학에, 혹은 또 번영신학에 귀신이 덮으시오. 아니, 저희들이 미국에 이제 갈보리 채플에 이제 다니는데, 갈보리 채플에 참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갈보리 채플이 한 7만 명 그 당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거기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나 성탄 돼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제 작정을 이렇게 해요.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이래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돈이 이제 뭐 몇십만 불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건축은금 뭐 이렇게 했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 이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왜 헌금하지 말아야 돼? 우리 벌써 다 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원치 않아서 헌금하신 분 있으면 오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멋지게 돼야 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뜯어내는 게 아니고 돌려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은도 금도 내 것이고 산천의 수양과 목축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선택에 대해서 다윗 보고 너 지금 3일 동안 온역 3개월 동안 적군들한테 쫓겨가는 거,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기근, 요 세 가지 중에서 너 뭐 택할래 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짧은 기간이 좋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손에 빠지고 그러는데, 근데 3일 동안 온역이 나와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저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바세바 사건보다도 더 중대한 사건이 그 성공신학에 사로잡힌, 내가 얼마나 내 노력으로 이렇게 큰 왕국을 지었다고 하는 그 교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저의 가정을 지십시오. 목사의 태도가 이래. 내가 잘못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 둡니다. 요게 제가 말하는 법치입니다. 또 여기 지금 잠깐 했죠. 그 다음에 그것과 세 번째로 다윗이 뭘 생각하냐면 다윗이 이 법궤가 이렇게 늘 장막에 오래된 이제 벌써 이제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400년이 지났어요. 텐트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 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뭐 헛진데 좀 이렇게 지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세 번째 잘한 것이에요. 성전을 지은 건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 읽었던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윗 언약이 나오면서 그래서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이 아이고 왕이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나단이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하시기를 다윗이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지 너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아침에 잠깐 봤듯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8번. 아드 올람. 영원히 7장이만 영원히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거 참 좋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고 또 너의 구여오는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너의 아들이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짓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자기가 짓지는 않지만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면 여기 보면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08톤입니다. 금 3,400 1톤짜리 트럭 3,400대입니다. 계산되겠죠? 그럼 범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영도까지 끝까지 다리포까지 1톤짜리 트럭 줄 서야 돼요. 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운다 이러잖아요.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큰일 난 것이 우리 교단도 지금 큰일 난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포럼을 경주에 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제안들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고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너무 연로해졌어요. 나이가 평균 나이가 54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들은 선교사가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있으면 그 선교지 문을 닫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데 필리핀 같은 선교사를 보내지 않거든요. 이 필리핀 같은 데는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더 버틴다 하더라도 10년에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대단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기를 내년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제 아마 포럼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포럼에 이제 논문 하나 발표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지금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270유닛 정도 있으니까 70가정 정도 있으니까 한 가정에 대학생 SFC 멤버들 한 명씩을 단기 선교로 인턴 제도로 해가지고 보내자. 1년 정도 있으면 그 언어를 대충 젊은 애들이 익히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5년, 10년 후에 다시 선교사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270유닛을 매년 한 가정이 한 명씩 이렇게 키운다면 10년이면 2,700명 키우겠죠. 그럼 선교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에 제가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키우자 뭐 미래 뭐 이래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액션 플랜이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은 100만 달란트는 340만 돈. 3만 4천 돈이야. 죄송합니다. 34,080돈.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날 수 있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제목과 노도 준비하고 개인으로 말이에요. 개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3천 탈렌트를 그리고 여러분 1탈렌트가 약 34kg거든요. 1탈렌트가. 그죠? 다윗이 그런 부를 거머쥐고 그걸 가지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영원토록 말고 살수록 잘 사는데 쓰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윗이 준비 다 해놓은 거가 그 그냥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 3대 업적이죠. 성전 건축, 종교적 구심점, 예루살렘 천도, 정치적 구심점, 법교 옮김, 말씀 중심의 제사장 나라 경영. 이게 제사장 나라 경영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제사장 나라 경영 이걸 통해 가지고 사무엘서는 이제 우리가 대략 이제 했는데 우리가 지금 3번, 4번 지금 5번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열왕기상과 역대상하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보셨어요? 사무엘상하에 있는 게 또 열왕기상하예요. 역대기에다 나오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봅시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졌던 기록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큐티 하고 있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이해했죠? 바벨론 포로 때는 누가 포로로 잡혀왔죠? 바벨론 포로 누가 잡혀왔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디에요? 남유다죠. 자, 아직도 좀 헷갈리제이션입니다.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보시죠. 열왕기상을 볼 때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열왕기상하 맞아요. 열왕기상하를 할 때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왕국과 남유다가 같이 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17장이 되면 이제 16장까지 그래서 아수르로 다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17장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기록만 나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또다시 내가 도표를 안 맞아드리지만 또다시 비교를 하면 열왕기상하는 남북 유다가 다 다뤄진다. 그런데 역대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은 다뤄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열집바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하 지금 보니까 우리 여러분 그 밴드에 지금 뭐가 잠깐만 올라오잖아요. 키티양 우리 선장님이 계속 올리면 아멘 전수기 집사님도 아멘 정정원 집사님 아멘 이래 아멘 올리시잖아요. 올리는데 일단 제가 큰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도 포함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포로 전의 기록이고 하나는 포로 후의 기록인데 하나는 남북 왕조가 다 열왕기상하는 다 있고 하나는 남왕국 유다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유다만 포로로 잡혀간 기록이고 유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포로에도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그 특징이 뭘까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멋진 제국,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멋진 제국을 보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보니까 완전히 초가상간 아니면 학구방집이에요.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조상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면 민족의식이나 민족 자긍심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역대상 같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다릅니다. 이 각도가.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건 보통 뭘 놓치고 있느냐면 앞에 11기 상하는 제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됐고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해요.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운데 그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은 11기 상하는 정치적인 역사다. 위하시는 거 정치적인 역사. 그것은 뭐냐면 어떤 왕이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고 이걸 그대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못했던 거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관점이에요. 관점이 달라요. 선지자는 잘한 것도 말하지만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래서 뭐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 상하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 왜 그럴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한테 너그 조상 옛날에 너그 조상 다윗이 옛날에 바세바하고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왔다. 바세바도 아마도 모르긴 해도 헷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히타이트 헷 사람 바세바도. 그러니까 자기 충신을 죽이고 하는 거 그거 그 나쁜 거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근데 11기 상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까발립니다. 그러면 무엇에 중점을 두냐면 역대기 상하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어떻게 잘했는가에 대해서 잘못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지서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차이. 그걸 모르고 역대기 상을 봐도 그렇고 11기 상을 봐도 그렇고 사무엘 상을 봐도 그렇고 내나 그 소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기 상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역대기 상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없고 제사에 대한, 성전에 대한, 왜냐면 와서 성전을 다시 중건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잘, 근데 그것 강조한다는 거죠. 지금 저기 미국에 이민 갔다가 한국에 예를 들면 6.25 사변 지나고만 이제 이민 갔다가 이제 왔다고 했을 것 같아요. 참 폐허가 돼 있어. 미국에 잘 사는 나라에 있다가 아이들이 그 2세, 3세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 조상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은 말이야 바세바고 못된 사바사바 이러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해가 나왔다. 너희는 사생아의 자녀다.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조금 이제 그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 봉헌 기도가 11기 상이 나오는데 우리 요거 잠이 오니까 한번 같이 소리 내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7년 동안 20대의 대권을 진 130만 군사를 가진 이 젊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말이죠. 여러분 130만 명 20대에 대권을 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필립으로부터 20대에 마케도니아 나라를 이어받을 때 그때 군인이 4만이었습니다. 그 4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로 나왔습니다. 제국. 자기의 엠파이어를, 자기의 왕국을 지켰다고 설정합니다. 근데 솔로몬도 20대에 자기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무려 한 700년 전에 130만 명의 군인을 이어받았습니다. 4만이 아닙니다. 알렉산더보다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7년 동안에 성전을 짓는데 올인했다. 여기에 와 해야 됩니다. 와, 뭐 그게 무슨 뜻이지? 뭐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은요 20대에 권력을 지는 게 무섭습니다. 김정은이가 20대에 권력을 졌잖아요. 이제 30대 뭐 초반 한 34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가 130kg, 온갖 병이란 병은 다 있고, 그러면서 뭐 자기 뭐 이모 보고 뭐고 뭐 자행이고 뭐 다 때려 죽이잖아요. 곡사포로 쏴가지고,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완전. 그래가지고 그 죽은 시체는 돼지 먹이로, 굶은 돼지 먹이로 준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20대에 권력을 진다니 무섭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제국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제국 아시겠죠? 그 제국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로 가더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가더라. 여기에 정말 와해.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이유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 성전은요 성전 자체를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자체를 얼마나 막 화려한 카페트로 그리고 뭐 이태리째 조명으로 이렇게 꾸몄다, 카페트로 꾸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이 교회 지금 하시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목사님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하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한국 교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문 닫을 때 50% 이상 됩니다. 이걸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아주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원래 성전 봉헌을 할 때는 이 목적이 뭐냐면 만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56장 7절에 일어났어요.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만민을 기도하는 집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을 삭발할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prayer house for all nations예요. 모든 열방을 위해서, 모든 이방을 위해서, 모든 믿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든 선교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그 전도고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목적이 없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7장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꼭 성전 청결 사건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뭐냐. 강도가 그 들어가서 복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기의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복에 보글보글 된장국이 끓이듯이 그것만 하다가 다른 데는 전혀 관계없이 선교와 이런 데는 관계없이 살다가 자기 본성도 안 바뀌고 나오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당시 성전이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권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권이 충만해. 돈이. 왜냐면 저 멀리 촌놈들이 가져오면 그 촌놈들이 가져오는 재물 불합격 처리해가지고 헐값으로 팔게 하고 헐값으로 판 거 물미게 가지고 또 몇 배로 팔고 대팔고 하니까 6월달 되면 25만 마리 양이 팔리는데 양이 잡히는데 25만 마리 10명당 한 명을 봐도 250만 명 정도 모인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들이 팔리니까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마리에 우리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 한 20만 원 정도 한다면 25만 마리 곱하기 25만 해보세요. 돈이 얼마쯤 될까요? 거기다가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30%. 그것도 전부 이스라엘 세겔로 해야 돼. 세겔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돈 받고는 자한테 상을 띄웠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이래 다 쫓아내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오늘 여전히 동일한 문제. 왜냐하면 이게 만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11조하고 뭐 헌금하는 것 중에서 교회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목사님 사례나 뭐 이런 거 3분의 1은 교회 유지나 교육비 3분의 1 정도는 선교와 전도비 써야 됩니다. 개척교회부터 그렇다. 저는 아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도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 이제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성전이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성전 다 무너뜨렸잖아요. 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1차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또 2차 또 무너졌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그 성전 자리에 그 모스크, 모슬렘 사원이 거기 또 서 있잖아요.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 3천억, 4천억, 뭐, 저기 가까이 있는 뭐, 부전교회 뭐, 지금 676억, 절에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가 망합니다. 선교비가 교회 건축에 이자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하면서 세계 선교에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낸 나라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언도 근도 내 것인데 이제 내 성전이 필요 없고 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는 생각에 이 건물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많이 사랑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경쟁하고 모이기를 배운 사람처럼 하지 말고 좀 열심히 모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있을 때보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10배 20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흩어지고 이렇게 막 분리 개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정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육을 해서 제대로 투자한다면 하나님 복 주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너희가 이제 하나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 성전이야. 마음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발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째?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지금 건물 성전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 여러분 교회 어떤 뭐 정관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100명만 넘으면 분리개척하자. 아니면 여기 카페시티 딱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70명 정도 되고 70명까지 들어가지고 1, 2부 정도 예배 드릴 때 되면 우리 분립이다. 자꾸만 우리가 건물 짓는 거 안 한다. 그보다도 사람 세우는 소그룹이나 세일이나 가정교회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간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드냥 이거 했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죠. 요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헤브론 7년 반, 기드론, 요거는 여러분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잘 알잖아요.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로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아졌잖아요. 여로보암과 로보암. 열왕기상의 부분은 열왕기 17장, 열왕기 하 17장이에요. 왕하 17장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남방 유다는 이거 계속 가다가 어디 가냐면 BC 586년까지 약 한 130년 이상, 135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는 다 몸통부, 여기 몸통이라는 게 몸통 부분은 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거든요. 이때에 나온 선지자들은 주로 열왕기 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요.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데 열왕기 상에 물론 나옵니다만 그 호세야, 아모스, 요나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요엘과 오바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요런 것들이 나오더라. 요걸 대충 여러분 기억을 하면 열왕기상 17장까지 열왕기가 17장이 돼야 비로소 이제 남유다만 지금 다뤄지는구나.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 조금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요 뒤에 부분은 그러니까 주로 요게 열왕기 상하와 아까 말했던 역대기 상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주로 앞에 이제 다윗, 솔로몬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거짓 다루지 않고 남쪽 유대만 다루는데 그때 남쪽 유대의 왕들을 다룰 때에 주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만 다루고 있는 부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약까지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나중에 이상하다 왜 이 역대 상황은 이게 안 나오고 이게 헷갈리는데 요거 조금 잘 정리해 놓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키우는 엄마는 늘 성경 틀어놓고 이 열왕기 상황 이거 탁 틀어놔가지고 하면
하윤이가 아마 나중에 성경 박사가 됐죠. 저는 사실은 영어를 좀 더 배우려고 아이들이 어릴 때 갓난할 때 연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국에 유학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집사람은 약국에 가고 저는 영국에 유학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NIV 성경 영어로 된 거를 제가 한 1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오토 리버스를 해가지고. 오토 리버스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내가 들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가 했거든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얘들이 미국을 갔는데 4개월쯤 지나니까 영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통지표가 왔어요. 미국까지 4개월 됐습니다. 통지표가 왔는데 이 아이가 좀 다 잘하는데 문제가 많다. 무슨 문제가 많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영어 말을 막 계속 흔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가 말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영어가 됐을까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다. 그게 애가 테이프로 들리는 소리하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큰놈이 바본 줄 알았어요. 말이 늦은 거예요.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테이프로 들리는 영어, 엄마 아빠 말하는 한국어, 이게 헷갈린 짓이네. 헷갈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부지런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 좀 정리해 놓으면 평생 써먹습니다. 그래야 되고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루살렘 천도와 법궤와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성전은 만민적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에 성령이 가시는 성전으로서 다른 오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 건물로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성전입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항상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